내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내가 내 중심에 서서 내 고집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형편없이 약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며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는 강하게 보이나 실제는 형편없이 약한 자인 것입니다. 야곱의 약복감 씨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처자들과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가까이 와 약복강가에 도달하여 형이 있는 곳을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가 와서 하는 말이 형이 에서가 자신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 야곱은 간단히 선을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400인을 거느리고 기다린다는 형이 무서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약복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처자와 짐승떼에게 약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다리가 떨려서 건너가지를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건너가라 말하니 야곱은 안 가요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더니 초저녁에서 씨름을 시작한 것이 새벽에 해가 뜰 때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들어 허벅지 가운데를 치니까 허벅지 뼈가 어그러져 쓰러졌습니다.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형이 오면 도망치기도 틀렸습니다. 허벅지 가운데를 어그러져서 걸음을 걸어도 그냥 걷지 못하고 몇 발자국 달아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아니하겠나.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의 사기꾼입니다.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자라고 하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산 자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긴 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항복을 하니까 하나님은 항복한 자를 승리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인 되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20절 28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씨름에서 졌는데 하나님은 진 사람 보고 너는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의지하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의 과거에 원한이 눈동도 사라지고 말에서 뛰어내려 동생을 껴안고 화해하고 죽음을 면하고 살아난 것입니다. 왜 야곱이 오는데 이스라엘 오는데 에서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껴안고 화해하고 죽음을 면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에서는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대단한 대군대를 거느리고 왕관을 쓰고 흰말을 타고 아주 멋있게 올 줄 알았는데 완전히 머리가 산발이 되고 쩔룩쩔룩하고 그렇게 오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내려서 동생을 깨하고 화해하고 죽음을 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네에 싸우지 않고 승리를 갖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항복해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버리면 내 어디 가리까. 그 찬송처럼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해져서 도저히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지만 살아계십니다. 초자연적인 5차원의 하나님이십니다. 5차원의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점령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5차원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져야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며 자신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합니다. 빈 그릇이 되었는데 어떻게 가득
가득해지느냐? 처음부터 가득한 그릇이 가져야 돼.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의 빈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자신이 살아서 자신이 자아를 가득 담고 있으면 채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죽어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죄악과 세상이 가득하면 한나라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벌써 가슴 속에 죄가 꽉 들어차고 세상이 꽉 들어차 있는데 한나라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셨다는 걸 죄와 세속을 회개하고 비워버려야 천국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신이 죽어 없어진 빈 마음이 가득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세상을 다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성령 역사로 심령을 정화하고 빈 그릇이 될 때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탐욕을 비워야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욕심에 꽉 들이차서 자기 욕심대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욕심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나무나 돌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탐욕은 곧 우상숭배인 겁니다. 욕심이 우상숭배라는 말입니다. 우상숭배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상 마귀가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절대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11조와 헌물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11조가 아깝고 헌물이 아까워서 그걸 안 드리고 하나님 축복만 주십시오 하고 온 것은 옳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자신은 예수님 믿을 때 죽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셨으므로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 성도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해가지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드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돼가지고 마귀가 넘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비워야 그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그릇을 비워놓지 않으면 복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욕심이 꽉 들이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시행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빈 그릇은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젊은 사역가인 웨더 메이커가 하루는 장미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장미 정원을 방문했는데 장미 정원에 방문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집의 주인은 웨너 메이커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서 백장미와 흑장미 등 온갖 종류의 장미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장미꽃들을 꺾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고 놀란 웨너 메이커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가지를 모두 칩니까? 그러자 집주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장미 덩쿨을 만들려면 가지를 다 쳐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를 쳐서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웨너 메이커는 가지를 잘라내도 이런 것이 없다는 말에 큰 기운을 얻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사업에 여러 가지 장가지를 쳐서 자꾸 나눠주면 축복을 받는 것이구나. 가지를 그대로 두면 꽃들이 조그마한 것만 달리는데 다 가지를 쳐서 꺾어버리니까 몇 송이라도 피더라도 큼직하고 보암직하게 피는 것처럼 복도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줘야 하나님의 큼직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워너 메이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의 사업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미국에 대해 재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과 탐욕을 과감하게 비워 빈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사랑과 물질과 재능을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영원히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7절.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두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를 믿었더라도 죄인인 아담과 의인인 예수 두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인데 세상 사람은 속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60만 살다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고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살리면
정욕과 탐욕과 욕심은 겉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탐욕은 다 세상 육신에 속한 것 아닙니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만지는 대로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고 방탕하고 방종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영은 죽습니다. 육신을 죽이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육은 싫어하지만 영은 사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에 놀러 다니고 등산하고 낙석하고 하면 육은 재밌지만 그러나 영은 말씀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죽지 않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TV 보고 있으면 육은 좋지만 그러나 영은 말라 죽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공황장애에 걸려 고통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충만하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에 취해서 세상을 따라가면 육은 좋아하지만 영은 죽습니다. 따라서 육체도 괴로움을 당합니다. 영은 교회를 찾아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살아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로 21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발명하면 그렇게도 헛되이 죽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나는 예수를 믿는 때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여 지금 예수와 함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원으로 해서 이전 것은 죄인이든 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죽었습니다. 확실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도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항상 생각하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꿈꾸고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육체는 점점 죽이고 영적으로는 점점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태어나게 해주었지만 그 다음은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랍니다. 그래야 배고프면 옵니다. 먹으려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장성해야 되고 천국에 나가서 장성한 분량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셔야 됩니다. 천국인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있을 때 천국을 누리다가 돌아가시면 영원히 천국에 가시는 겁니다. 개념을 확실히 알고 지금 천국을 누리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답게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꿈꾸세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으세요. 다시 예수로 태어나서 새 생명으로 살고 믿고 행동하며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는 그냥 머리 써가지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영유활동입니다. 기도할 때 귀신도 오고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해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경에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찾고 기도하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강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항복해서 두 손을 들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비우면 충만하게 되고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강해져서 날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권내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려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